민수기 27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 상속 지분을 딸들에게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지파로 안 넘어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이건 이제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 한마디로 좀 예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예쁘게 보신 이유가 뭐냐면 뭐 내 걸 찾겠다는 그보다도 그들이 아직 요단강 2편에 있는 거지 지금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요단강 2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미처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약속의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얻은 것처럼 믿어졌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땅 나눌 때 그렇게 해달라고.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도 안 믿어져가지고 광에서 불평하다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가나안 땅이 들어간 게 아닌데 아주 들어간 것처럼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판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서 40년 헤맨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여자들은 아주 뭐 당연히 들어갈 걸 믿고 들어가서 땅 나눌 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예쁘게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렇죠. 천국에 가본 것도 아닌데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주 들어간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있죠.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를 보는 눈이나 그렇게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슬로보아스 딸들이 예쁜 게 뭐냐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가서 분배한 것도 아닌데 아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아직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뭐 가서 왔다 뭐 눈으로 확인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손에 잡은 것처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너무 뭐 아주 뭐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천국에 믿어져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천국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예쁘게 보시고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그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 꼭 내가 손에 쥐어야만 누리지. 이게 아니고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손에 쥐인 것도 아닌데 확보된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결국은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약속도 먼저 믿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된다면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먼저 믿고 누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면 주십니다. 누리면 주십니다. 누리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받기 전에 먼저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안 좋은데 먼저 누리고 있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보시고 실제로 그 인생이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아주 예쁘게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딸들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요 광야에서 돌아가신 건 맞지만 고라일 땅에 물에 들지도 않았고 그제에 낀 사람도 아니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자부심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자존감, 자부심. 교만하고 틀려 이거는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속한 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뭘 해도 해요. 그 자부심이 없는데 뭘 하나?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비해서는 뭐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속한 땅, 내가 누리는 천국, 내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속한 교회, 내가 받은 복음 이런 걸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근데 믿음이 약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부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교회에 속한 자부심도 약하고 내가 복음의 믿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것도 약해 굉장히. 그냥 잘 흔들리고 또 다른 사람 거 무슨 말만 들으면 거기에 또 휩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협회라든가 우리 교회라든가 뭐 우리 목사라든가
등등 내가 속한 곳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없으면 참 흔들려가지고 좋은 예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전하겠어요 남한테. 나도 자부심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활의 달인들 그 얘기 내가 가끔 하는데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해자부지간 자부심이 있더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음식점 일이든 무슨 뭘 만드는 일이든 자부지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뭐 천한 일이고 뭐 저 일에 비해서 나는 뭐 부끄러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돌솥밥 돌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 먹고 사람들이 기뻐할 거 생각하면 행복해.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사람은 대통령도 안 부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더운 날 돌솥밥을 막 돌리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이 대부분 그 분야의 달인이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신앙의 달인이 되려면 전도의 달인이 되려면 우리가 믿는 거에 신앙에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게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달인이 되겠어요. 맨날 변두리지. 이게 슬로버에서 딸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 스스로 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런 말도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 믿는 거에 자부심이 없으면 참 복이 없어 그 사람. 불쌍한 거야 한마디로. 내가 속한 교회에 자부심이 없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민수기 27장 7절. 슬로바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예.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결제가 떨어졌어요. 자,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을 때예요. 지금 민수기에 나온 숫자가 다 여자하고 애들을 뺀 숫자예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숫자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정 숫자만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정식 숫자에 넣지도 않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정말 인정되려면 여권 신장을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여권을 신장시켜 주십니다. 여권 신장, 남녀평등 그런 거 가지고 피켓 들고 다 나가둘 일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걸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기독교가 들어간 날은 다 여성들의 인권이 찾아져요. 그 모슬렘들은 뭐 여자들 면허증도 안 주고 무슨 뭐 어디 여행 가려면 남편 허락 받아야 된다는데 기독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레이디 포스트야. 여권 신장, 남녀평등 그거 허무한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여자들 행복하게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게.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 이방신을 믿는 나라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인도 같은 데서는 뭐 지참금 안 가져왔다고 뭐 불에다 뭐 얼굴 껴졌던가 같은 그런 게 비일비재해 아주. 근데 기독교 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인이 지참금 안 가져왔다고 어디다 뭘 껴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방신을 믿는 나라에서는 여자에게 투표권도 안 줘. 혼자 여행도 못해. 운전도 못해. 근데 기독교 들어가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듯이 남자들도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에 행복합니다만 특별히 여자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다 여자들이 시험 들어서 그러면 나 이해를 못하겠어. 혜택은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안에서 남자들이 시험 들어도 여자들이 시험 들면 안 돼.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왜 그래?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원래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남자는 또 그다음 또 어디서 나오느냐? 또 여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에는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남녀는 평등하고 높일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단 뭐 질서는 있겠죠. 남녀 간에. 질서가 무너지면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그런가 하면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남녀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완 관계. 그래서 남자에게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걸 여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남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보완 관계, 종속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종속 관계.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성경이 언급하는 피상속자라고 그러죠. 피상속자, 상속받는 사람. 피상속자의 범위가 아들, 그 다음에 딸, 또 형제,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사촌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촌 이상 친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 그때 2003년인가요? 1월 1일 날 새벽인데 주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 생수은혜는 기업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생수은혜는 기업이다. 기업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속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보통 집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은요, 끝까지 생수은혜에서 이제 그때 서울교회가 생기기 전인데 서울교회에서 아들 역할, 딸 역할만 잘 하셔요. 예. 그러면 반드시 상속이 있습니다. 예. 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업은 상속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끝까지만 잘 버티면 어떤 형태로든지 상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아들이나 딸 같은 그런 역할까지 이제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럴 마음이 좀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삼촌이나 사촌 정도만 유지해요. 예. 그래도 어떻게 기다리면 상속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갔으니까. 삼촌이나 사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끔씩 잊어버릴 만하면 얼굴 내미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삼촌, 사촌이라고 보면 되지. 늘 오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뭐 잊어버릴 만하면 오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대강대강을 하고 가끔 가다 뭐고 얼렁투당하는 사람을 처삼촌에 벌초하듯 한다. 그런 걸 못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강대강 깎는 거에 가서 그냥 적당히 그냥 처삼촌이 나고 얼마나 갖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소 간 김에 옆에도 있으니까 그냥 오기도 그러니까 뭐 숙적 몇 번 이러고 낯지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무슨 처삼촌에 벌쳐도 그렇거냐 일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그래도 삼촌, 사촌도 그 상속의 대상에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자주 못 오면 그래도 삼촌, 사촌이 유지하면 그 뭐 있네. 예.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먼 친척 벌이라도 유지하면 됩니다. 예. 기다리면 뭔가는 또 가게 돼 있어요. 먼 친척도 상속 대상이 있더라고. 그 먼 친척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수은혜에 대해서 서울교회에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오지 못하더라도 늘 좋은 얘기 해주고 거기가 참 좋은 데야. 자기 직접 못 오더라도 헌금을 못 보내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좋게 말하는 정도의 사람이야. 좋게. 그런 사람도 기다림 뭐 좀 있어요. 예.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기업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 남인 경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태든 완전 남인 경우에 상속을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뭐 부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간에 무슨 삼촌이 됐든 아버지 형제가 됐든 간에 뭐라도 돼야 되는 거지 완전 남한테 상속이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남에게 주는 상속이 어딨나? 뭐라도 연관이 돼야지. 가끔 얼굴을 비치든가 아니면 뭐 헌금을 보내든가 아예 남처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회 중에요. 아예 남 같은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남도 그런 표정은 안 져.
막 불편해가지고. 세상에 남도 그런 표정 안 짓잖아요. 근데 남만 못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줘도 그 사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친척 버려야 되는 표정을 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표정이 그렇게 남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남에게는 상속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라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 친척 버리는 표정을 줘야지. 그래 남남 같은 표정을 주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상속 관계만 유지하면 여기는 일반 지폐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속이 있습니다. 일반 지폐하고 틀려요. 마음 열고 오게 되면 반드시 상속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요. 예,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나? 이 땅에서 좀 받아본들,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다니까요.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구사하면 하늘나라 상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속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면 뭔가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예요.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상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참, 그냥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된 예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의 음악 같도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긴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 이제 야구 시합을 보면은요. 가끔가다 그 투수를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투수가 좀 잘 못 던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공을 던졌거나 할 때는 이제 교체할 때 이제 그 감독이 들어갑니다, 거기. 근데 이제 그 어떤 감독을 보면 공을 그냥 뺏듯이 하는 감독이 있어. 탁 채가 또 못 던졌으니까 들어가라는 게. 근데 또 어떤 감독은 왜 바꿔야 되는가를 한참 서 설명을 해. 당신이 지금 봄을 보아하니 폼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쉬는 게 좋겠어 해가지고 결국은 공을 뺏는 건데 한참 설명을 해줘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빼는 사람도 있어. 공을. 그만하라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결론은. 근데 이제 공을 뺏는 과정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그냥 탁 잡아태가지고 그냥 뺏는 감독이 있다니.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투수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공을 뺏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보면. 그래 갑자기 뺏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그렇죠.
생명을 갑자기 뺏어서 할 말이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 무슨 뭐 항의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러죠? 너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너네들이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야. 그 아바림 산까지 또 올라갔어요. 굳이 올라가서 제일 전망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땅을 미리 다 또 보게 하시는 거야. 아, 얼마나 친절입니까, 이게. 그냥 데려가도 할 말 없는 건데. 근데 그 산까지 가서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들어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데서 다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다. 모세가 비록 몸으로는 못 누렸지만 마지막으로 눈으로라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게 들어갈 땅이 저렇게 생겼어. 저게 저렇게 다 한눈에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투수 공을 뺐을 때 확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설명을 쭉 해주는 감독이 인격적이듯이 그렇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고 다시 한번 다 얘기했지만 너네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다 설명을 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산까지 같이 올라가서 그 전망 좋은 곳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땅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사람을 쓰다 헌신작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쓰다가 용도가 이제 없으면 폐기 처분하죠. 그냥 헌신약처럼. 전에 그 IMF 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이 없어졌더래. 말 한마디 없이. 그래서 내 책상 어디 갔냐니까 대기 발령 났다고 그러더래. 대기 발령이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주는 거거든. 아무 일도 안 주고 그냥 대기하는 그 그만두라는 얘기지 뭐예요. 일을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줘야 되는데 일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두 달 견뎌봐요. 어떻게 거기 있겠나. 아무 일도 안 주는데. 책상을 치워버렸더래 그냥 가니까. 말도 없이. 그리고 대기 발령 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IMF 때 그렇게 애들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일 막 죽도록 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시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시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땅 하늘나라 영접하십니다. 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이하시는가는 장면이 나온 그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스데반 집사가 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임무를 다 땅에서 마치고 순교하고 이제 하늘나라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맞이하시려고 주님께서 서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서 계시다고. 앉아서 그래 수고했어 이게 아니고 서서 계신 거예요. 지금요. 입성을 받으시려고 환영하시려고. 아, 이런 거 보면은 이 스데반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 지금 모든 사람 다 기록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하늘나라 가는 날 그렇게 그냥 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군 천사 통해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우 수고했어. 자, 이게 이제 이 스데반 하는 걸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군 천사 나팔 불면서 환영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큰 고난을 겪는 것도 사실 지금 그러나 그래도 뭐 우리가 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텐데 그때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다 영접하실 겁니다.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야. 난 일어서셨다는 건 너무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일어서서 맞이하셨다는 거. 그리고 아마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위로의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생 많았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그냥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 우리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만 나중에 되게 쓸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는 낭낭창창이라는 거,
너무 감사한 거 이거. 너무 감사.